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최고의 스펙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기어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자, 다윗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확장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정권을 계속 굳건히 해야 되는 거는 모든 리더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뭐 세상 공식으로는 사울의 집안에 그 누구라도 있으면 다 색출해가지고 다 전멸시키고 없애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유가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요나단의 집안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맺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요나단의 자손을 돌보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자신해가지고 저 하나님 믿을래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잖아요. 끝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뭐 한두 번 설득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몇십 년을 설득을 하신 건 거잖아요. 그 끈질긴 사랑, 그 사랑을 이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자, 2절.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하는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러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자 마침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자, 시바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내가 좀 돌봐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바가 대답을 하는데 이름도 얘기하지 않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정체성을 두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쓸 일도 없이 전혀 왕에게 대적이 되지 않을 그런 정말 쓸모없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 때 이제 떨어져가지고 도망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중증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시바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돌보아야 되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금 다윗 왕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자기는 사울의 집안이니까 적이었고, 그리고 중증 장애인이니까 뭐 혼자 오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사실 우리의 자격,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시든 찾아내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그렇지만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이 단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습니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자,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지금 로드발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로드발은 지명 이름인데요. 이건 척박하고 정말 생물이 자랄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요, 자기는 지금 다윗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곳에, 그 척박한 광야에 숨어서, 그것도 뭐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길의 집에서 기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세상을 무서워하며 걱정하며 정말 맨날 자책하며 살잖아요.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절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리고 수렁은 계속 잡아 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끌어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단의 아들은 정말 그 척박한 황무지에 숨어 있지만, 그 은혜에서 끊어져서 정말 살고 있지만 다윗이 결국 그를 찾아내서 데리고 옵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무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임금님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와, 엄청난 순간이죠. 자,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데리고 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는 사울의 손자잖아요. 내가 그 황무지에 숨어 있었는데도 결국 나를 찾아내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으로 끌려갔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그대로 읽고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막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셨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다윗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그 재산을 다 너한테 줄 거니까 이제 편하게 지내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상에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거는 뭐 그냥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의 일환으로 품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입양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인 거죠. 이 놀라운 선포에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자기를 죽은 개로 표현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개를 굉장히 하찮게 여겼는데 그런 개 중에서도 죽은 개예요. 정말 죽은 목숨인 것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저주받은 시체 같은 자기를 죽여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돌려주고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다니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한순간에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사실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저는 이제 입양을 했으니까 하랑이 비포하고 애프터를 보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랑이가 시설에서 계속 사는 삶이랑 지금 우리 집에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경책을 쓴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제가 집으로 오고 나서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제가 그림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표현할 수 있게끔 그냥 저도 옆에서 그리고 그냥 같이 소통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하랑이의 재능이 딱 건드려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시설을 처음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설에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 아니 어떻게 애가 뭐 이렇게 달라지냐 그러면서 혹시 그림을 배우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 주위에 정말 하나님한테 필요한 부모를 붙여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재능을 제가 건드려서 강점으로 만든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셔서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십니다. 진짜 놀라운 스토리 아닌가요? 저는 매번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와 이건 정말 내 인생이 제일 뭐 로또 당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매 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남쌤 스타일 채널에서 우리 하랑이 얼굴을 최초로 공개할 건데요.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 그 하나님이 하랑이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까지 아이의 얼굴을 오픈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오픈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이라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근데 그 책에 얼굴을 가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도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책에 얼굴을 오픈을 했는데 이게 뭐 일파만파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조카들이 하나 둘씩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무릎 성경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가 성경을 얘기하고 또 제품에 안겨서 이제 같이 책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갔는데 이게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난 오이 패밀리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랑이가 크리에이터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지금도 자기 혼자 이렇게 찍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 재능을 주시고 또 그림을 그려내고 그 영상이 올라가면 자기가 뭐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안 한다고 했던 것들 약간 반성하면서 막 다시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성실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배우더라고요. 너무 제가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하랑이가 이제 동력자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자, 이어볼게요. 9절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종들과 함께 모두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너의 상전의 집안이 먹을 양식을 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의 상전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종이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다. 자, 무비보셋의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을 줬고 그 땅을 일구는 일을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다시 시키죠.
그런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들 15과 종 20명, 그러니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 본분, 그 상전을 섬기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을 돌보게 하십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무위보색 같은 존재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여러분 내세울 거 있으세요? 진짜 없잖아요. 매번 좌절하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찾아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사람까지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완전 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현실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12절.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네, 11절에서도 그가 그 상속자의 지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식탁에서 먹는 왕족이 되었잖아요. 다른 왕자랑 다를 거 없이 그 왕자의 직위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또 기가 막힌 정말 결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왕같이 살았지만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구장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이 있고 하나님처럼 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혈기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 다리를 저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덮여져서 그냥 왕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때 우리는 당당히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영적 사각지대 로드발에서 나오자. 정말 그런 로드발에 있어요. 우리가 막 숨고 싶고 내 처지 생각하면 어디 그냥 다 숨어 지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쳐놓은 그 로드발의 영역에서 걸어 나와서 또 하나님이 끌어내시니까 끌어내실 때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셔가지고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파산을 매일 고백하자.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은 개로 표현했어요. 자기 아무리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을 고백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언약을 붙들고 살자.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붙들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이 패밀리로서 정말 이 땅의 고아들을 또 북한 땅의 고아들을 다 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비보셋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조카들에게 그 은혜의 든든한 언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조카들의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오이 패밀리 이모 삼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